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유대 땅 어느 시골 마을에 현명하고 또 부유한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저 멀리 수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에 그만 이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아버지는요,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들에게 유언장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언장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노예 한 사람에게 다 상속하고 아들이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그 아들에게 주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 이 노예는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행운을 행복해하면서 주인의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이 나게 쫓아갔습니다. 그 노예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아들은요, 너무나도 황망해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전해준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유언장을 보고 마음이 몹시 상했지요. 그 길로 이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 치르고 나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아무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하신 분일세. 그리고 이 유언장을 보면 아버지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네. 아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노예에게 다 남겨주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 자네도 자네 아버지처럼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네. 자네 아버지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자네에게 남겨주신 것이야. 자네 아버지는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 곁에 자네가 없을 것을 예상했다네. 그때 노예가 자네 아버지가 죽은 사실조차 자네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모두 챙겨서 달아나 버릴 것을 예상하고 염려하고 그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고 유언했다네. 그 유산을 받게 될 노예는 기뻐서 서둘러서 소식을 자네에게 전할 것이고 그리고 전 재산을 잘 간직하고 관리할 것을 생각했던 것이네. 노예의 재산은 전부 다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아버지가 하나만 선택했다고 한다면 자네는 무엇을 선택하면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랍비의 현명한 조언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혜와 뜻을 깨닫고 감탄한 이 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답,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오경 토라에는 상속과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는요, 장자에게는 갑절의 상속, 그러니까 2배의 상속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딸은 상속에 있어서 1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수기에는 딸에 대한 상속의 사례도 나옵니다. 모세오경의 상속법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 고대 사회가 그 배경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시대는요,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신분제 사회이고요, 가부장적인 전통이고요, 당시에는 여성의 법적 권한이 거의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자, 여성, 가문, 지파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상속의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상속 전통에서 상속은 가족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신학적 기반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상속법은 더 복잡하고 세밀해졌지만 상속은 자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 일가 친척 안에서 때로는 법정에서 이 상속 때문에 수년간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한국도 신문과 뉴스에 상속에 관한 갈등과 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상속 분쟁에서부터 큰 기업, 수십조 원대의 대기업 상속 분쟁에 이르기까지 그 법적 다툼이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상속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전 세계 81억 인구 가운데 거의 6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무슬림, 그리고 유대교도들, 그들이 한결같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인물 아브라함.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합법적 상속자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정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 그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그 집안의 장자, 비록
몸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집안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무슬림들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6억이 넘는 우리 기독교인들일까요? 아브라함의 유산,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신앙적 정통성에 대한 합법적 상속자는 누구일까요? 만약 이 문제를 놓고, 이 이슈를 놓고 법적 분쟁을 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감정적이며 가장 복잡한 소송이 될 것입니다. 인류 전체의 60%가 법정에 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논쟁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을 이어받을 자인가? 혈통인가? 율법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인가?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적법한 상속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 13절 이후부터 쭉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어떤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는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사실 후손에 관한 한 죽은 자와 진배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본문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100세의 나이에 후손을 기대하는 것, 더군다나 90세의 불임의 여성, 사라는 분명히 불임의 여성입니다. 불임의 여성이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 이거 사실상 어려운 일이잖아요.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연로한 자신과 경수가 끊어진 아내 사라와 더 나아가서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에게까지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시지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저 멀리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 산 입구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따라온 두 종을 산 입구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이삭의 어깨 위에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짊어지옵니다. 두 사람이 산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사용할 나무는 제가 짊어지고 가는데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삭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공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칼을 뽑아서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셨어요.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지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계시고 어머니들 계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어린 아들 위에, 어깨 위에 나무를 짊어지울 때, 올라가면서 그 아들이 나에게 물을 때,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이삭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독자 아들, 믿음의 후손으로 주셨다. 그가 번제로 드려져 죽게 되면 하나님은 이삭을 꼭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연로한 자신과 아내 사라의 태를 살리셔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은 혹여 번제로 내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꼭 살려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표현처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지요.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행복하게 살고 즐거운 인생살이, 그 모든 것들이요,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려고 하는 물질, 명예, 행복, 성취,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 죽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그 죽음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 우리가 흠모해야 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1년 5월 1일 경상북도 문경 둔덕산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폐업한 채석장 위에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요, 한 남성이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실제로 못이 박혀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바위산으로 된 그 언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과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두 팔과 두 발에는 대못이 각각 박혀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요, 흉기로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머리에는요, 가시를 엮어서 만든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건 기록을 쭉 보니까 엄청 제가 말씀으로 드리기 어려운 잔인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으로 쓰여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혀진 종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지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부활절 전후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절이 지났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죽음을 흉내내는 퍼포먼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목적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남 부활과 영생,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DIY라는 것이 있지요. Do it yourself의 약자입니다. 가구를 만들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또 요리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일 등등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정보들도 많고 자료들도 많고 또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빌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DIY, do it yourself, 결코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속량과 대속,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선행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따라 하느라고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는 죽음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약속, 그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죽음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더욱 견고하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근원이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효한 상속자가 되는 길은 우리도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위함이니 곧 예수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한 그 믿음,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혼탁하고 혼미하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닫힌 문과 막힌 길을 여십니다. 쓰러진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내 믿음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세상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실패한 인생을 그 능력으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천성을 향한 이 신앙 순례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